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 진노까지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로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신체적으로 하나 되는 완전한 인간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연합, 결합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큰, 더 심오한 결합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인과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니 그 신비함이 깊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 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신 사랑의 관계는 부부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어떤 형제 자매의 사랑, 친구 간의 이웃 간의 사랑, 그 이전에 경험되는 사랑이 부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헌신적이고 깊이가 있지만 만약에 잘못되면은 깨어지면 그만큼 상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절을 한다면 그 상처 후유증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부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4단계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하면은 우리가 황홀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깨가 쏟아지는 무조건 좋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준이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권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무뎌지고 다른 것은 불편해지는, 근데 이 권태기의 기준은 바로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데 회복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정착기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우정으로서 안정감을 갖는 그런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선교지의 삶도 이 4가지 단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황홀기로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고 이 호기심이 발동되고 이 에너지가 막 분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간은 바로 권태기로서 다른 문화, 다른 음식, 다른 날씨,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기로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 회복에,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정착기, 이제 그들에게 적응을 해서 짧은 여행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착기에 돌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도의 세상은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십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세상은 선교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순례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거룩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면에 있어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나 이 네 가지 단계는 반드시 순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가지 단계 중에 나는 한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 어느 단계에 있나, 주님과 황홀기에 있나, 권태기에 있나, 회복기에 있나, 아니면 안정기에 있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받고 있는데 5장은 딱 중간입니다. 근데 이 절묘하게도 이 중간장에 네 가지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황홀기입니다. 허니문 기간입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은 4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파티, 축제가 끝나고 지금 바로 그 다음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꿀이 막 떨어지고 그들이 이 행복감, 만족감이 충만하니까 그 상태가 충만히 넘쳐서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지면은 모든 그 동네 사람 다 와서 얻어먹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족감과 행복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주변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충만의 혜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권태기죠. 그 1절과 2절을 이렇게 좀 벼두실래요? 이렇게 체크로. 바로 1절, 2절 붙어 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말이 좀 심하면 갈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뭐 퇴근이 늦었는지, 아니면 어디 출장 갔다 왔는지, 업무에 많은, 왕이잖아요. 업무가 많았는지 지금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한 상태로 밤에 찾아왔습니다. 신부는 기다렸겠죠. 그러나 자기가 예상한 시간을 지났는지 3절에 보니까, 3절 옆에 그렇게 적어두실래요? 말도 안 돼.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마는,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자고 싶은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찮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전히 사랑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당연히 해야 될 줄 알면서 하기 싫은 감정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권태기의 중심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거 있습니다. 신랑은 왕입니다. 신부의 이 출신은 거무스럽게 탄 시골 출신입니다. 왕은 이 신부 말고도 다른 부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신부에게는 신랑 이 사람 하나입니다. 만약에 권태기를 가져야 된다면 누가 권태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신랑이 먼저 이 귀찮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신부가 먼저 권태기를 시작하고 먼저 귀찮아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그 격차는 여기 나오는 왕과 이 신부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큰 격차 아닙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본질은 죄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격차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권태기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실증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권태기를 느낀 적이 없고 실증을 느낀 적 없고 귀찮아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종종 자주 귀찮아하고 실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감격해지고 이 예배의 자리가 덤덤해지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때로는 교회가 가기 싫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 때로는 기도의 자리 가기 싫은 것, 이것이 바로 3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체됐으면 나중에 문을 열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복기의 시작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까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연시켰으면 그렇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회복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하는 대가가 있다. 여기 보십시오. 그때 문 두드렸을 때 바로 뛰어나갔다면은 얼마나 황홀한, 얼마나 깊이 있는 또 사랑의 미로와 사랑의 교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나갔을 때 신랑이 없고, 그때 신랑을 찾아 나갔을 때 막 밤을 여자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밤에 여자가 막 나가서 찾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사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바로 나가서 신랑 맞이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데 밤중에 뭘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이게 복매 맞은 것입니다. 복매.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우리로 얘기하면 돈을 뺏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를. 그렇죠. 의도 터지고, 길거리에서 의도 터지고 돈 뺏기고 옷 뺏기고, 이거 강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타임에 그때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은 마귀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단속을 어쩌다가 소홀히 한다고 해서 도적을, 강도를 항상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적을 만날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도적을 만나면은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한눈을 판다고 해서 늘 사고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날 위험성이 있고 한번 사고 나면은 그 피해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너무너무 좋으면은 소홀히 하기, 홀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자신에게 늘 주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나는 절대로 홀대하지 않겠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를 늘 주시하고 또 자기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 시간을 놓친 이 엄청난 회복을 하지만 이런 엄청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단계입니까? 정착기, 이제 완전한 정착의 단계로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8절 혹은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그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사병이 났잖아요. 그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지금 자기가 혼자 못 찾으니까 7절에는 강도를 만나서 의도 터지고 옷도 뺏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찾을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게 상사병이죠. 마음고생, 상사병. 그리고 16절 그렇게 자기 신랑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16절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정착기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 물론 죄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입니다. 고백, 자백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회개는 죄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주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랑 못 봤냐? 사람 찾을 때 우리가 인상착의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의 신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 찾아줄 때 인상착의가 무엇이냐?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옷은 어떻게 무엇을 입고 있고 그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신부가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 10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신랑이 신부를 소개하고 고백할 때 온 몸의 부위를 통해서 그런 고백했던 그 화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에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새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무처럼 보기 좋고.
여러분의 신랑도 이렇죠.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사랑이 더 정화되어지고 정제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신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그래서 사랑은 자세히 더 관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잖아요. 몇 개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계속해서 알아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이상 내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신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이 실패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의 기회가 지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 바깥에 있을 때는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5장 본문에서는 이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상사병이 들 정도로 강도를 만나는 수모를 당하는 이런 과정,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랑의 그 가치를 이제야 깨달은 상황에서 만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은 어떻게 이 모습이 표현될 것인가. 아마 만나면은 그 신랑 가슴에 파묻혀가지고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존재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16절이에요.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당신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부활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기억이 되면은, 떠오르면은 그렇게 고백도 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만남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심오해지고 더 행복과 만족감이 넘치는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